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산상팔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해서 산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너무 보배롭다 해가지고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산 위에서만 설교하셨습니까? 평지에서도 하셨고 해당에서도 하셨고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바닷가에서, 그렇죠? 거기서 또 배 위에서, 그래서 그때는 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상설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가 이 복음서에는 긴 설교가 5편이 있다고 그래서 짧은 설교도 많이 있는데 긴 설교가 5편이 있는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보훈이 가장 긴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이 시대에 모든 교회마다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다 틀려요. 근데 되게 그냥 막 웅변으로 이렇게 미사역을 써가지고 거침없이 웅변으로 하는 그런 설교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본받아서 우리도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는 웅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가르치시는 설교예요. 그렇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가라사대 한 것처럼 설교가 뭐냐? 글자 그대로 풀썰 가르칠 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도 바닷가에 설교하실 때 가르치시며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설교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역시 말씀을 가르치시되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막 거침없이 옹변하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각자 틀리겠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장해 가지고 그 비유의 설교를 마치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너희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옛것과 같은 구약의 말씀, 새것과 같은 신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전하라. 그런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일단 머리로 들어가야죠. 머리로 들어가는데 머리로 머물러 있으면 지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일단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라는 곳간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자유자재로 그냥 꺼내서 집안 식구가 누구일까요? 성도들에게 자유자재로 나눠 먹여주는 집주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식 창고에 계속 양식을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은 그래서 계속 그 양식 창고의 곳간에 양식을 채우는데, 이 시대도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이 곳간에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주 내내 하늘의 양식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채웁니다.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말만 하죠. 설교 때 성경 말씀이 아닌 것만 가지고 시간을 때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곳간에서 문을 열고 그 양식을 막 내어오듯이 입을 열자마자 마태복음 5장 시작부터 하늘의 그 축복인 팔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에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까지 거침없이 양식을 듣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설교를 이제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많이 가르치는 서기관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땅의 서기관이 되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이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기도 전체 요약과 같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해보는 산상보훈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팔복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보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개의 보석이 아니에요. 수백 개의 보석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아름다운 왕관 같은 그런 복이고 하늘의 지극한 복이기 때문에 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은 추구하고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8가지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팔복.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또 복이 나와요. 몇 가지 복이 나옵니까? 7가지 복. 산상팔복. 그리고 계시록
칠복,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이 복은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의 육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개는 세상의 복으로 개념으로 자꾸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산상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육적인 세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더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하시는 게 뭐예요?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너스는요, 사장님 마음이야.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줄 자는 또 안 주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복을 받으면은 육적인 복은 보너스로 따라오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일생 동안 육적인 복을, 세상적인 복을 엄청나게 아주 애타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이 산상팔복을 통해서 알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 3절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것을 면제받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대한 상을 받게 되는 복을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겸손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 교만, 아집, 혈기, 고집 이런 것을 자꾸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교회 왜 가냐? 나 오늘 또 죽으러 간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죽으러 가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 혈기, 아집, 고집 요걸 죽여서 빼놓고 나 가야 된다. 그거예요. 교회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야 해요. 성경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빼낸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서 부자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 되었기에 그가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반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은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 상태를 의미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일론 머스크처럼 뭐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비우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보다도 오직 땅이다, 오직 돈이다, 오직 지식이다, 명예다, 권세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심령의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덟 번째 복도 또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 8가지 복 중에서 중간에는 6가지 복은 말이에요. 일단 천국 심령이 되면은, 천국을 소유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은 천국만 소유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애통. 세상 일에 대한 애통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 정말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주 원통한 일도 많고 그래서 애통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사기는 또 그렇게 많은지. 사기 당해보신 분은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렇죠? 이를 갈며 아주 울어요. 당해보신 분들은. 그런 세상인데 그럴 때 하나님 변화와서 애통을 하면은 하나님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애통을 많이 해도 하늘의 상과는 거리가 먼 애통입니다. 여기에서 애통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데 대한 애통. 그렇죠. 죄에 대한 애통.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애통.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애통. 이런 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통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애통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고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애통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는 다시 그런 애통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애통이 없으면은 죽어서 영원히 애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평상시에 그런 애통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났다 그랬어요. 큰 곡성이 바로 슬피 통곡하며 오는 것인데 왜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맷돌가는 하녀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천에 전했는데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장자 모든 큰아들이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슬피 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도 애통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평상시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러이런 일하고 일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부지런히 충성된 종 부지런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주 소유까지 보너스로 통해서 받는 상을 받았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빨리 오지 않겠지 더디 오리라 하고서 게을러가지고 일을 하지도 않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줄에 자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일을 맡겨 주셨어요. 직장 다니는 일, 사업장 일 그거 말고요. 그렇죠?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긴 하겠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하늘의 상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살아생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종말은 무슨 종말? 주님이 다시 온 재림 무슨 재림? 2002년에도 아직 안 하는데 내면서 차차병이 걸려서 차차 교회 나가지, 차차 예배 드리지, 차차 기도하지 뭐 이렇게 기울었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렛의 말씀에서 부자처럼 세상 끝나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고 바로와 악한 종처럼 살아생전에도 애통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발복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복을 보십시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준다니까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온유가 뭐냐? 온유가 글자 그대로요. 따스할 온, 부드러울 유. 따스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말도 조심하고 남한테 항상 굽신굽신하는 게 온유인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아주 굽신굽신하고 예예예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도 또 두고 보자 해가지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외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온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유란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온유한 심령이 되나? 그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나의 혈기 아지 고집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고 녹아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고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고 깨트리게 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정말로 기도에 열심 내고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녹일 때 그때 성령의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고철이 그냥 쓸만한 철이 됩니까? 안 돼요. 반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스스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려. 아니면은 요나서에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사면 초가에 빠지게 하는 그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녹아지고 깨뜨려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작부터 혈기가 많은 모세를 그렇게 깨뜨리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녹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40년에 모세를 용광로에 꺼낸 것처럼 꺼내보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는데 가장 오리지널 온유하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장이죠.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뜻이고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하심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어떤 분은 이 부동산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그 땅은 부동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고,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심령 땅을 의미합니다. 이게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을 모신 나의 심령 땅, 천국 심령이 된 땅이 우리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가진 자가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의 기업, 천국이라는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복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배부르다, 영어로 satisfy라고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뭘 먹으면 배가 부르면 만족하죠. 그렇다고 배부른다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다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배만 부르면은 잠을 오케이 하고 잠을 쿨쿨 자는 존재들이 짐승들이에요. 그죠?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오케이 하고 잠을. 우리들에게도 원초이고 본능적인 그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인가?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까 해서 목만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사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애태우는 사람들에게 이 배가 부르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요?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이죠.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은 빵을 먹어야 만족해요. 이 혼은 지식을 먹어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영은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제1위라는데 노인 자살, 어린 자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자살하냐? 욕구불만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만족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유명인들은 왜 자살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 그렇다니까요. 근데 유명한 그 유명인들 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베르데르의 효과를 해가지고 모방 자살이 많아가지고 자살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작가가 헤밍웨이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천수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가 엽총으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만족했겠죠. 그런데 그 영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잠언서 13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는 그러셨어요. 의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라 액면 그대로 가면 이게 맞습니까? 의인된 우리는 언제나 배가 부르고 만족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게 현실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반대.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정말 힘들어. 배가 고플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이 포식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게 무슨 얘기냐? 족부족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족부족의 삶입니다. 족부족의 삶이 뭐냐면은 부족해도 족한 줄로 여기고 사는 삶을 족부족의 삶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을 수유하고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팔복전에서 오늘 네 가지만 다음 주에 또 네 가지를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천국 심령이 되면은 이 모든 복은 우리에게 다 주시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 하늘의 지극한 복, 천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모두 받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